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고 또 말씀을 읽고 변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결단하지만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갈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로 돌아갈 텐데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돌아갈 거니까. 은혜 받아도 결단해도 집에 가면 똑같아지고 직장에 가도 똑같아질 거라는 그러한 영적인 좌절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사단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살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게끔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더 자라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지만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해야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살아야지 마음 먹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데 더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똑바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뜻으로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귀신이 정말 역사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떤 분이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하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부교육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데 신방하고 있었는데 부목사님 한 분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교회 와야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어떤 남자 청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 봤더니 이 남자 청년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런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드러나니까 남자 장정 부교육자들이 서너 명이 붙잡는데도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 기도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아이들 중에 귀신 본 사람 있나요?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TV에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내 다리 내놔라 하고 쫓아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자라서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다 다리 묶은 거 보이고 막. 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섭게 봤지 할 정도로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런 귀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귀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물질도 많이 주시고 자식들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겨서 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욥의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욥의 아내가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이 그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욥에게 상처가 됐을까? 그런데 욥은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싸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그러나 이겼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이웃들과 싸우고 교환에서도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고 그게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서 아무것도 한 일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인이야. 난 죄가 너무 많아. 죄상을 받았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믿고 아멘으로 감사로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믿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고린도
베드로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난 아직 안 죽었어. 나는 내가 안 죽은 것 같아. 아직 난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잘 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단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단이 정말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시키고 깨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도 각방을 쓰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분열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그 TV에 많이 나왔던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나오면 행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해요. 행복은 어떤 것이다. 자살하지 말아라. 자살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가.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라고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설득력 있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닥쳐온 그 시험과 문제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설득할 수 있어도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을 이겨야겠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결단하고 막 해도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속죄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단과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죠.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가 이렇게 오면 다 시선이 거기로 가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 봐요. 그죠? 우리 사람의 자녀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 정말 죄인인 것 같고 너무 지금 아닌 것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부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과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 입술을 막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수해도 아내가 실수해도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 자녀들이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 안에 있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물론 옷을 벗고 다니면 창피하기도 하지만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쉽고 상처나기도 쉽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런 보호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용기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귀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사단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너무 지루해.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빨리 집에 가서 재밌는 거 봐야지. 집에 가서 게임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게임에 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며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또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하면요 무너져요. 내 결심, 내 믿음 신뢰하는 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이 시간 고쳐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가정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깨어진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